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한 해도 많이 가고 이제 추수를 많이 이루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뜻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순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상병인가 병장 때였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우리 하사관이 저희 내무반에 와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삽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수십 명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삽을 들고 어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제 언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를 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는 이제 포병이었기 때문에 자주포인데 포를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이제 자주포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이게 뭡니까? 막아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포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라는 거예요. 아마 여긴 것 같으니까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 땅을 삽으로 파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언 땅을 삽으로 파집니까? 정말로 팠는데 이제 한 점심 때쯤 되니까요,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좀 노근노근하고 그래서 잘 파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래서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온 거예요. 중대장, 대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여기다 파라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파라 그랬나? 하사관이, 우리는 이제 하사관을 쳐다보는데 하사관이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파라 그랬냐고. 저기다 파라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그 판 땅을 또 다시 덮어가지고 옆으로 가서 또 열심히 팠는데, 얼마나 그때 우리가 하사관에 대해서 입으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파라 그래야지. 이 추운 날 땅 파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팠더니 엉뚱한 곳에 파라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잘, 상관의 뜻을 잘 이렇게 알아서 일을 해야지, 잘못하면 참 그 낭패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그런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아주 성격이 쾌활한 여자였고 좀 활동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는 이 여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마르다는 생각했어요. 이 귀하신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어쩌든지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 12 제자와 또 일행들이 있었겠죠. 많은 일행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함으로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둘러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가던 분들을 이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신 분을 영접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많지 않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이제 몇 명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일할 집안에 있는 몇 명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제자들만 12명에다가 뭐 거의 한 20명은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장정 20명이 음식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대충 낼 수는 없는 거죠. 어쩐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최선의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뒤져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다 끄집어냈고, 또 음식만 만듭니까? 좋은 그릇들을 갖다가 또 준비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것입니다. 양은 많지, 음식은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거 잘해서 대접해야지,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이제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기가 좋은 포부로 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뭐 이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막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분주해진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있을 때 또 화가 나는 일이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이 음식 만드는데 갑자기 보니까 없는 거예요. 혼자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마리아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마리아는 예수님 저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데 가서 말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 발 앞에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여자는 가서 앉아 있을 수 없답니다. 사실은 가장 가말리엘 문화에 배웠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들은 가장 수제자들이 바로 그 선생님 바로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코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제
시간은 다가오죠. 음식은 대접해야죠. 마음이 막 복잡한데 마리아까지 저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제가 여러분 말을 좀 잘못해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름이 비슷하네. 예,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막 뭐하고 그렇게 했겠죠. 눈을 무슨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행동은 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 앞에 막 이렇게 어쩐지 마리아를 자기를 보게 하려고 막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언니가 분명히 그런 기척이 있음을 알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분주한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제 분노가 커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냐면 그 원망이 예수님께까지 갑니다. 예수님께. 왜 이런 원망이 들었냐면 예수님도 아실 만한 분인데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걸 아시면서,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도 이 자기 동생 마리아와 함께 말씀을 막 증거하시면서 막 이렇게 진지하면서 또 웃으시면서 마리아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굉장히 이제 동생한테 화가 난 것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예수님께 가서 아실 만한 분이 아니 왜 동생을 저렇게 두고 계실까? 빨리 가서 야 너 이럴 때는 빨리 가서 언니 도와주라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10장 4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제가 철없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좀 말씀하셔서 동생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참 주저없다. 예수님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는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또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동생에게 핀잔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것이 옳으니까 빨리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라고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하는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칭찬은
누가 칭찬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진짜 잘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사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상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일해놓고도 상사한테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거 일하라고 그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도 가끔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정작 그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쩔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은 아닌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맙긴 한데 참 그 일이 이제 때로는 무익한 일이 되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신 그들의 대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전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이요, 두 번째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요, 병자를 고치시는,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도 마르다의 집으로 영접을 받은 그 순간에도 바로 마르다의 집에 앉아서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정말로 듣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무리 음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셨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모든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듣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을 경청하며 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그 순간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참 어떤 면에서 다급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끝났을 때에 이제 그때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음식은 진수성찬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아닐 거예요. 간단한 음식 함께 나누면서 먹는 것을 이제 먹는 시간을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음식은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마 이것을 바라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은 물론 진수성찬을 주면 예수님도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먹었다면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일지라도 훨씬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바꿔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기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마르다를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제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이것은 이제 좀 이 개역 개정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몇 가지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몇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음식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도 필요하고, 접대하는 거 필요하고, 여러 것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 엄청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오라 그래도 마리아는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정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거 꼭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초조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 마르다는 자기의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큰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능력이 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그 좋은 음식으로, 많은 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대접할 수 없어요, 실은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선한 계획을 크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되지 않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동생 원망하잖아요. 나 안 도와준다고.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는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데 가요.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그 계획을 세워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가만히 이 마르다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마르다가 사실은 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조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께 대접하면 예수님 나 칭찬해 주시겠지. 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대접해서 준비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그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분주한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내 의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운 내 의지를 계속 꺾어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꺾어내고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큰 일 말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 그걸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라. 나만 따라오라고.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아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뭐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른 모든 염려, 음식을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멍에 너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물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단순한 것을 주셨어요. 단순한 것.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욕심을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많은 의욕이 있었죠. 주님을 향한 의욕. 그러나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르야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이제 정말 이건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좀 화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지 않기를 원해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어떤 생각들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르다 말고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틀리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활동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똑똑히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여, 나로 내 생각을 배제시키고 내 욕심을 배제시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에게 핀잔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 향유 옥합을 깹니다.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어치 되는 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사람들은 왜 이것을 깨가지고 저걸 소모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신가를 마리아는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었더니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든지 그 일이 증거되리라. 오늘 여기서도 마리아의 행한 일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무릎 앞에 꿇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나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연약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나약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은혜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샘물